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도 하죠. 그리스도교라고도 하고 기독교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교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교자가 이제 가르칠 교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무슨 뜻이에요?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음이에요. 한자음. 네, 이게 이제 중국으로 전파돼 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때 당시에는 한문으로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중국 쪽에서 기독이라는 말로 이제 한자 음차한 겁니다. 음을 따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독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한자음을 그대로 이제 읽다 보니까 기독이 된 거예요. 사실은 기독이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훨씬 더 가깝죠, 원래는. 근데 우리는 보통 요즘에 이제 기독교 이렇게 쓰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이게 이제 바로 그리스도교이 되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한자 음차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재밌어요. 코카콜라를 크카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음차한 겁니다. 음차해서 그 음차를 들어보면, 그 음차를 해석해 보면 코카콜라가 마셔서 즐겁다 이 뜻입니다. 중국 사람들 뜻은 음차를 하니까 그래서 자기네 한자 말을 갖다 붙였는데, 그래서 마셔서 즐겁다 이렇게 이제 음차를 해가지고 만든 단어가 코카콜라 영어잖아요. 한자로 자기네 말을 바꾸는데 코카콜라 이렇게 막 바꾸죠. 그래서 이제 음차한 거예요. 그 음차를 다시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말로 바꾸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나 기독교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의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오늘날의 십자가가 있는 모든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물론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 비슷한 세 종교가 다 갈라지는 거예요. 비슷한 삼형제 종교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뭐예요? 유대교, 하나는 이슬람교. 왜냐하면 구약을 같이 공유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과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왜 유대교나 이슬람이라 하지 않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냐. 예수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가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없으면 구원이 없고 예수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제일 중요한 상징은 뭐냐면 그래서 십자가예요. 왜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요?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부 하나님도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도 중요하죠.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차이는 뭐냐면 십자가가 있냐 없냐죠.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습니까? 예.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또 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의 모든 계획.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고 깨서 구원하겠다는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놀라운 능력은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도 되지만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도 되고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돼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은혜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사랑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고 기독교를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 오늘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우리가 여러분이 소유함으로 가질 수 있는 능력.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십자가의 그 이미지 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독교육자 박사로 쓰는 주제 중에 하나긴 한데 논문으로 십자가의 이미지가 왜곡됐죠. 현대 사회는 이미지 왜곡이 워낙 커서 그 중 하나가 이제 십자가의 이미지 왜곡이에요. 뭐냐면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다 보니까 영화에 보면은 십자가를 어떻게 써요? 드라큘라를 쫓아내는 데 쓰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데 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 중에 진짜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나가면 그 하루가 재수가 좋다. 왜냐면 뭔가 안전한 거예요. 그렇게 느껴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뭔가 괜찮아 보이지만 좀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금 뭘로 쓴 거예요? 부적으로 쓴 거예요. 부적.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짜,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래서 십자가는 목에 차는 게 아니라 어깨에 매는 겁니다. 농담말인데 십자가는 멋있게 차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어깨에 매는 짐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왜곡됐어요. 원래 십자가의 이미지가 왜곡되어서 십자가를 갖고 있으면 평안한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이거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어도 똑같이 나는 평안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는 어디에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뭐라냐면 내 안에 흔적이 있단 말이죠. 흔적. 이 흔적이 뭐예요? 바로 복음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말하는 거죠. 내 안에 이미 예수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는 거죠. 아무도 나를 건들지 마라.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뭐 십자가 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십자가 문제가 됐다는 뜻은 아닌데, 십자가를 만약에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원래 십자가 가진 능력이 아닌 내가 잘못된 이미지. 왜냐하면 그 영화에서 많이 보여줘. 드라큘라만 보면 십자가를 갖다 대니까, 드라큘라가 악 하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저런 능력이 있나?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실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마치 마스코트처럼 제가 달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마스코트 같은 거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어렸을 때 그걸 토템이라 그래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토템 그러면 잘 너무 미신 같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뭐 부적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다니는 거, 이걸 토템이잖아요. 부적 같은 거 하나, 마스코트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 얘가 나를 지켜줄 것처럼 그런 가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십자가가 있으면 공부 잘할 것 같고, 십자가가 있으면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럼 십자가 가까이 놓고 하면 잠 잘 잘 것 같고,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못 하고 십자가를 두면 왠지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약간 조금, 물론 십자가를 가까이 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조금 잘못 쓰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럼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냐를 살펴봐야죠.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능력이에요. 십자가에는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구원의 능력. 십자가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날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원래 그 자리는 누가 매달려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죄인들이, 그 죄인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는 죄인들이 매달려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가 그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자리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일부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이유도 원죄까지도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써서 힘들게 태어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바로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죄인들 때문에.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사라진 거죠. 이게 제가 이제 구약의 제사를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가져온다 그랬죠.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한다 그랬죠. 양 한 마리를 가져오면은 양에게 안수를 기도를 합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사장이 하면은 큰일 나요. 우리 죄가 안 없어져요. 제사장이 안수 기도를 하면은 죄가 안 없어져요. 왜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니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기도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무데나 가서 함부로 안수 기도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 받으려고, 임파트 받으려고 머리를 들이매는데 잘못하면 이상한 게 거꾸로 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딴 데 가서 머리 내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 짐승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안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누구한테? 짐승한테 전가시켜서 이 짐승을 어떻게 해요? 자, 이 짐승을 이제 죽이는 건 누가 해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요 각을 뜬다 그러죠. 이걸 잘라내. 요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요것도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스스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고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그러면 네가 네 스스로를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제단에 나와서 드리면 제사장은 뭐만 하는 거예요? 그 제물 그대로 받아와서 올려놓고 태워드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했으니 받아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를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좌우의 날성검,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이라 너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라는 거죠.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다 쪼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제물이 되라는 거죠.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죄가 십자가에서 누구에게 지금 전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전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안 못 박혔어요? 못 박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주님 죽은 거 슬퍼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혔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죄송한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죄사함이 없어요. 그 순간 뭐가 일어나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죄가 예수에게 전가가 되고, 그래서 예수가 죽으실 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렇게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 예수가 2000년 전에 계셨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거나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죄가 예수에게 전가되었다. 그 예수가 나 때문에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 죄가 불태워진 거예요. 제물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사라졌다 이렇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은 왜 예수를 찬양해요? 내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죽으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뭘 믿어요? 예수가 내 죄를 사했다, 내 죄를 가져가셔서 없애버리셨다, 십자가 위에서 다 없애버리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과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현재를 사는 나에게 그대로 들어가고 깨닫게 되면 과거와 현재의 아무런 갭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내 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단 말이죠. 우리는 사실은 의로운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기만 했는데 내 죄를 예수께서 가져가셔서 사하셨더니 내 죄가 사해졌으니까 우리가 그 순간 의로워진 거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두 번째, 치유의 능력. 크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치유의 능력.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도 있는데 두 번째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각종 채찍과 각종 몽둥이와 각종 수치와 순환을 다 당했죠. 특별히 이제 그가 채찍에 맞았다죠. 로마의 채찍은 보통 이렇게 한 줄에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채찍이. 근데 끝에 보통 쇠나 갈고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착 치면 채찍이 보통 우리가 맞는 채찍처럼 딱 하고 맞고 이렇게 한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치는 순간 휘리릭 해가지고 쫙 박혀요. 이게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3개가 콱 박혀요. 그럼 이거를 쫙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게 살이 쫙 찢어지는 거죠. 그거를 맞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신 목적이 뭐냐? 이사야서는 이미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예언을 하신 거고, 오늘 베드로전서는 그가 오셔서 똑같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중간에 있는 거고. 그런데 예수께서 그러면 왜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냐? 왜 그렇게 하셨냐?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내지. 그랬더니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 그가 그렇게 맞음으로 똑같죠. 성도들의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이 어떻게 해요? 치유되게 하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병이 들고 혹은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단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까지도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 구원에 뭐가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치유.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단순히 채찍에 맞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 고통 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치유하기 위해서 맞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라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에 병이 고침받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두 번째 능력이 뭡니까? 병든 사람이 고통을 치유되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내면과 육체까지.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만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병든 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쳐내셨단 말이죠. 십자가의 능력,
두 번째, 뭐라고요? 치유의 능력.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바로 복의 능력입니다. 복의 능력. 따라하시죠. 복의 능력. 이게 뭐냐면 저주에서부터 해방된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없냐면 저주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되도록 누군가가 저주하거나 이런 것들이 역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꼭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이게 좀 희한한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님 하면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원래 십자가라는 거는 유대의 형벌이 아니라 로마의 형벌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로마의 형벌로 죽을 필요가 없거든요. 유대의 사형법이 있어요. 유대의 원래 사형법은 뭡니까? 돌을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의 다 사형법들은 뭐예요? 뭐 죄를 범하고 했을 때 다 니네가 돌을 들어서 던지라 그랬어요. 왜 돌을 들어서 던지라고 했어요? 돌을 들고 가서 치라고 하지 않고? 돌을 들고 가서 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죄인의 피가 나한테 튈 가능성이 생기죠. 죄인의 어떤 피부에 내가 접촉할 가능성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구약의 법상 죄인들이 앉았다가 일어난 데는 내가 앉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 돼요.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의 제사를 또 지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형법은 돌이나 몽둥이로 근처를 가서 잘 안 때려요. 뭐가 튈까 봐. 다 멀리서 던지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의 사형법이 있어요, 원래부터. 그냥 자기네 사형법이. 그런데 왜 십자가라는 죽음을 굳이 선택하게 했을까? 왜? 예수님도 의도했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두개인들, 어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기어이 자기네 손에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자기네 손에 안 죽이고 로마의 총독에게 보내서 대충 재판이지만 어쨌든 얼렁뚱땅 재판을 받아서 로마의 십자가형을 꼭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왜? 그들은 신명기, 토라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사흘 뒤에 부활할 거란 말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놀랍게도 걔네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할 때 못 나오게 하려고 큰 돌무덤을 두고 병정으로 지키게 한 거예요. 혹시라도 부활한다고 예수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짜로 부활하든지 사건이 날까 봐 걔네는 오히려 그 말 했는데 그럴까 봐. 근데 제자들은 다 잊어먹었는데 오히려 걔네는 기억을 했죠. 근데 걔네는 그러니까 뭐를 잘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한다는 거죠. 말씀을 잘하니까 토라는 뭡니까?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출, 레민신. 거기를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들은 이걸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돌로 죽이지 않고, 왜냐하면 돌로 죽였는데 부활할까 봐 예수를 일부러 나무에 매단 거예요. 왜요? 너희가 따르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희가 따르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를 나무에 매달아서 죽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고 다시는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예수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다. 근데 예수께서는 일부러 그걸 아셨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왜요? 사실은 그 모든 저주를 누가 지기 위해서?
예수가 지기 위해서. 그 모든 죄인들이 매달려서 저주를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해야 될 모든 인생들, 그 나무에 매달려서 죽을 인생들의 저주를 예수께서 가져가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없게 하시기 위해서? 저주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저주까지 가져가셔서, 이게 그대로 가져가셨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됐을 텐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이 저주를 영광으로 바꾸셨죠.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죽음과 이 모든 저주와 이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다시 해방시키신다는, 이게 부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아시겠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의 능력. 두 번째 뭐라고요? 치유의 능력. 세 번째 뭐라고요? 복의 능력.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없다고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런 인생, 죽을 수밖에 없고 병 가운데 고통받을 수 없고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치유로, 또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픔과 저주와 죽음의 인생이 아닌 부활과 구원과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주님의 구원과 치유와 영광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개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영원한 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